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을 봤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참 전국에 많은 인간들이 비가 온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하는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장성에는 약간씩 비가 이렇게 좀 뿌리고 오고 있겠지만 비가 전체적으로 비가 안 오고 구름이 껴서 시원한 가운데 저희들이 소책자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장성에서 오른쪽으로 이웃마을 한평에 있는 자매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시간이가 물속에 다 들어오고 방송에 막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평에도 비가 많이 오고 광주 쪽에도 이제 비가 그때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오후에 전도를 하면서 비가 막 바깥에 쏟아 이렇게 붙길래 전도하는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따가 장성으로 돌아갈 때는 장성에 가는 비가 언제 왔냐 할 것이다. 아니 그냥 장성에 가보니까 비가 안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크게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자가 복음에 관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주님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장성에 가서 전도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에 가서 거기 안윤희자매라는 자매가 이제 광산교에 나오면서 한평에 살아요. 한평은 장성과 가까운 데고 이렇게 한평에서 위치가 이제 영광 가는 길목인데 거기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면 거기에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표를 끊어주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넘어져가지고 허리 갈비뼈가 뭐 3개인가 4개인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다들 치료를 받았겠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병원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퇴원을 했는데 교회에 나오도록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사람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첫날 제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시인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어려운 일을 당함을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가 우선 쉬운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시인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자가 맞죠? 자가 노인들을 제가 하는 것을 해서 내가 자매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 업을 시작을 했느냐?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시작을 했대요. 전도하려고. 목적은 전도인데 제가 해서 좀 이웃이 돈을 벌기도 버는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벌겠죠. 근데 그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노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가 이것은 너희들 돌보는 거니까 돌아봐주고 또 자기는 이제 도와주는 자고 돌보는 자니까 일단 갑과 을에서 갑이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60살, 61살인가 60살인가 된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는 누구냐면은 당뇨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희미한 형체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됐는가 봐요. 당뇨 무너지고 몇년 됐는가. 이제 눈 괜찮다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도움을 드려달라고 해서 그분이 초청을 해서 왔는데, 제가 가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 복음을 쭉 듣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만 계실 수가 없어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 가는 것을 가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까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뭐 약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기도 싫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한마디 딱 내놓는 말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내 가슴 막혔던 가슴, 답답했던 가슴이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경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자매님이 자기 앞집 주변을 소식자를 돌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문장 면에서 표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뭐 있죠. 그 약국에, 그 앞에 약국에 약국 도우미, 이 아가씨가 있는데 45살 된 아가씨입니다. 시집 안 가고. 그 아가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늘 부럽고, 동생이 아마 장애자인가 봐요. 그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슬쩍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동생이 장애, 날 때부터 장애 뭐 이래가지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장님이 책자를 주니까 이제 그 책을, 천국은 공짜다, 그 책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은 거라. 이렇게 믿어야지, 믿는 게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동영상을 또 이렇게 주니까 계속 동영상을 한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동영상을 수없이 들었대요. 듣고 이제 이 동영상 하신 목사님이, 이 소책자 쓰신 분이 여기 지금 장성에 이번에 전도를 오셨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분이, 내가 이제 우울증에 엄청난 고통을 했는데, 우울증, 지금 복음을 이제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깨달은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뭐고 싹 날아가 버렸다고. 내가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장성에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날씨를 주시고, 이번에 장성에 방을 오는데 인천 신부님이 이제 가서 얻었어요. 가서 얻어보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거기 장성 기와집 그 펜션들이 있지만요. 가보니까 그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 기와집은 하루에 105만 원씩 달라요. 그럼 4일이면 얼마예요? 42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가니까 뭐 굉장히 비싼데, 이 집에 갔는데
4일 동안에 120만 원. 근데 이게 뭐 150만 원 이야기했는데 이게 120만 원. 그것도 150만 달러에서 굉장히 싼 거죠. 어찌 이런 집이 있나. 자기는 몇 년 동안 울지 안 하고 이번에도 울려다가 이번에도 참았다고. 참았는데 우리 걸린 거예요. 120만 원을 얻어서 참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잘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가 많아서 안 돼서 이쪽 하나 더 얻어서 그것도 4일 동안 쓰는데 60만 원만 달라고 해가지고 총 180만 원에 펜션을 다 살려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인이 아주 좋아가지고 모태교육이나 부부가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고 우리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계좌를 나눴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계좌를 보냈어요. 아니 우리 다음 팀으로 무슨 아이들 단체인가 뭐해서 전체를 그냥 완전히 쓰는 큰 팀이 들어온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임찬 선생님이 앞으로 가서 교제하기로 그래서 한 부두자 임찬 선생님 일감을 좀 주셨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구원받은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또 낮에 이제 실컷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수요일 집회를 광산에 와서 했어요. 20분, 25분 걸립니다. 광산까지. 이 광산에 와서 수요일 집회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앉아서 무엇입니까? 수박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 하나를 여기 나한테 딱 데려다 놔요. 그래서 이 무슨 청년이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믿는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여기서 와서 직장에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유다도식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두자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책 없이 이제 앉았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26살이래요. 그러면 너 이제 장가가야겠네? 네. 장가가면 아들, 딸도 낳아야지? 네. 그래서 제가 1, 2, 3, 셋은 더 낳아야겠다. 네. 하나 더 낳자. 5. 5를 썼어요. 그래놓고 여기 치다보고 있으라고요. 근데 이 5이 말이야. 얼마나 이 4명이 내선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고 순종하고 착하고 참 말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둘째 요놈이 그렇게 엄마 송순이고 아버지 송순이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사고만 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식 아니지. 아이 자식이죠. 아니라니까. 어떻게 애를 먹이는지 아주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맛이 나요. 그냥 속썩이고 분노만이 부렸고 아주 해서 아주 머리가 아프다. 그게 자식 아니지. 아이 그래도 낳으면 자식이죠.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자식 같지가 않아. 한채 나쁜 짓으로 못된 짓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에? 자식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낳았으면 자식이잖아요. 아니 둘째가 너다. 그랬더니 물려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 받으러 왔는데 이 둘째가 너다. 한 번 구원 받은 자식은 자식이다. 별자식은 자식이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제 좋아하고 아예 알겠습니다. 탐자도 자식이다. 그랬더니 바로 박대중 선생님이 와서 이제 광주 동국이에요. 한 번인가 와서 광주 동국에 이제 얼굴이 비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광주 동국에 이제 바로 연결돼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랍니다. 사진을 받고 본인이 막 결정했어요.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처음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월요일 날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아니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한 10분, 7, 8분이 만나야 되는데, 뒤에 앉은 자매님이 이제 박찬훈 자매가 이제 그 연결된 사람이 따라가는데,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오늘 아닌데 뭐 내일 뭐 그런 무슨 뭐 들으니까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오늘 아니고 내일이요. 근데 박영자가 착각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내일인데 잠깐 내가 앞에 앉았다가 이거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집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니 이 일정이 이제 망가진 거죠.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찬신이 옆에 앉아 있다가 운전을 임찬신이 하는데, 그러면 저 무엇이냐, 송주 형제님, 변송주 형제님 어머니를 잠깐 인사를 드립시다. 그러자고 변송주 형제 어머니는 제가 잘 알아요. 몇 번 만났고 전도했고, 그 다음에 옛날 변송주 형제가 전도에 가족들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제가 명절에 그 사람들 집이나 부안에서 집이나 모아놓고 펜션이나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변송주 형제라.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장숙이나 작은아버지 뭐 조카 전부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그 자기 돈으로 아마 오셨다고 금일봉시 다 드린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변승이 이제 어머니 말에 의하면 집에만 딱 왔다면 손짓 딱 열고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변승이 이제 전화를, 어머니 만나러 지금 가네. 그랬더니 제가 한 1000번은 했는데요. 그래도 가서 한번 또 전해주셔. 1000번을 했는데요. 그래도 전해주셔. 형제가 1000번 안 해서 999번 했는데 오늘 내가 1000번 맞추러 가는겨. 기도해. 네. 이 양반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안 해요. 교파기 권사고, 장생이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교파기 원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도 잘 알고 구원 받았다 하고, 아들도 이제 구원 받은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해준다는, 높아신 데 전한다고 이런 상황이고,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서 이분이 아주 영특하면 87살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여기 한 20살 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화를 해버려요. 영특해.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원래 영특한 사람이 아직 뭐 치맥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토목장사, 옷장사가 집안을 일으킨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옷장사 집에서 옷장사만 안 하고 토목장사만 안 하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 집 빌딩 자기 거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그 모친한테 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십니까? 그런 게 주가 어떻게 주가 있는데 주를 지지 않아 보니까 돈죄, 자범죄 이거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놀랍습니다 하시면요, 모친님 본죄란 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자범죄 이런 거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응? 솔직히 모친님 죄 있잖아요. 그랬더니 뭔 죄가 있어? 모친님 죄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찍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있어. 그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그럼 지옥 가는데? 그랬더니 이거 하는 짓마다 미워가지고 그냥 하는 짓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싶은데 동네 사람이라 부를 수도 없고 날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걸 딱 펴놓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딱 찍었다. 그랬더니 기분이 거기서 당황한 거예요. 모친이 99점인데 모친이 1점 모자라고만요. 1점 모자라요. 그게 모친이 낙심이 된 거예요. 자기 죄 이야기 했잖아요. 힘속에 있는 죄. 1점 모자라 지옥 가는 거예요. 모친이. 이게 죄가 중요합니다, 모친님. 모친님, 판사가 교도소를 보냈는데 못생겼다고 보내죠? 아니지. 공부 못한다고 보내죠? 아니라니까. 똑똑해요, 이 양반이. 그게 다 살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보내죠?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안 산다고 보내죠? 아니라니. 그럼 왜 보내요? 죄가 있으니 가지. 그 모친도 죄 있으니 가겠네. 그랬더니 주춤한 거예요. 모친도 죄 있으니 가겠네. 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생각을 해보세요. 모친님, 어디 여다가 옷에 이만큼 똥덩어리가 묻었어. 그러면 그거 빨아 입을 거예요. 그냥 묻은 채로 댕길 거예요. 아이고, 빨아야지. 조금 덜 묻었어. 그럼 어쩌려고. 그래도 빠져야지. 조금 묻었어. 그럼 어쩌려고. 그 냄새 나는데 빨아야지. 왜 자꾸 물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한 방울만 딱 튀겼어. 그럼 어쩌려고. 그래도 빨아 입어야지.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그래서 모친이 질문 한 가지를 지어도 지옥 가고 100가지를 지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모친이 이제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 이 지고 간단 말은요 없앴다고 말인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를 다 없앴다. 그런 뜻입니다. 모친님. 네? 그러면서 모친님 봐요.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누가 거기를 가요? 소망수가 가지. 소망수가 뭐하러 가요? 놀러 가요? 불 끄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수는 불 끄러 갔고 예수님은 죄를 끌어왔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불이 타면 불 나면 사람이 타죽으니까 불을 꺼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사람을 지옥 데려가니까 죄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서 2월달에 산불 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2월인가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봤죠? 불이 나가지고 산에 불을 다 껐는데도 그냥 불도 있는가 싶어서 뭔 갈퀴 같은 걸로 뭘로 막 긁어가지고 불을 다 실을만 했잖아요. 불을 실을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실을 말렸습니다. 실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죄를 실을 말렸으면 나 천국 가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 죄를 실을 말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가면
모친 봐도 그래도 또 좋지 않아요. 또 미워하는 사람 보면 미워 죽겠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싹 실망했습니다. 어이 모친이 얼굴이 밝아지는 그러면 나도 구원을 천국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지에 자본주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 죄를 실어말려버려서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모친이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천국 가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그때에도 이제 천국은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섬긴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때도 이제 성경 말씀 봐요.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집중하는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깨달은 날을 보여주면서 죄를 그냥 전체로 실어 말려 보라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어저께 죽었으면 지옥 갔니? 이따 나왔고요. 그럼 어제 죽었으면 지옥 갔니? 깨달아.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냐 변성주 인지가 자기 가족들만 당수 먼 친척까지 데리다가 전도하는 마당에 그 전대 열정이라는 자기 어머니가 지금 등잔이 졌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제가 전화를 해줬어. 오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더니 이 변성 형제님이 고맙다고 그리고 전에도 다 헌금을 해주셨는데 고맙다고 또 식사 다들 사드리라고 막 기뻐가지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올 때 마지막 11시 반에 약속해가지고 식사 나머지 중간에 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데 이 모친님이 이제 구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모친님의 아들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친님이 여기 와가지고 훈수를 해요. 내가 어저께요. 그 다음에 이 본지하고 저번 주 이야기라고 혼났다고 그러면서 훈수를 해요. 그걸 어디 와서 그 아들도 보고 얘기하지 듣는 사람이고 며느리 얘기하지 듣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1000번을 했다고 하니 자기 형님한테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형수 씨한테 얼마나 했겠냐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변성경제 얘기를 내가 또 오늘 50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교회적으로나 모든 데서 그리고 가족들 복음 전도 때문에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낳아준 나와 함께 사는 형제간들이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지옥에 간다는 건 내가 상상하기도 싫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놓고 막 밤낮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변성민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착각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처님이 인사가 드리는 거지 전도 상담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뻥 뚫리니까 왜냐하면 요 끝나고 이제 1시간 여기 시간 잡고 그 다음 시간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 다른 데 이렇게 시간을 잡았으니까 요 시간에 갈 데가 없으면 뻥 뚫리는 거죠. 마치 이 허공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쭉 인사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교제를 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핵심적인 문제점을 주님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동네 사람하고
응? 동료사로 한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말도 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동료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사람 하고 지냈는데 그걸 딱 찍으니까 양심이 다 찍어. 이제 아들 변승경제는 와서 주용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도움 교훈을 설명했겠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나 또 안에 저를 그를 주적 가운데 다니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면 이 마음은 다른 마음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양심.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좋은 마음. 그래서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면 고마운 일이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고맙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고맙구나. 예수님 안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양심으로 깨달아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못 박혀 죽을 자리를 예수님 내 대신 내가 벌 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네. 그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 이런 것을 양심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으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믿으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살 만큼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딱 믿으면 되었구만요. 이론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양심의 함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을 내 양심으로 정말 깨닫고 내가 지옥 간다는 것,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평범하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돈 남 훔쳐먹거나 남의 거 떼어먹거나 남을 못 살게 이루거나 남한테 더러운 악한 짓을 안 짓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그래도 내가 죄인이네 지옥 갈 죄인이네 이거 양심으로 깨닫고 그런데 지옥이 있는 거네 지옥 가네 이걸 양심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망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옥에 가서 하루나 이틀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200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갔다 오는 그 끔찍한 두려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 지옥까지 함께 됐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 이게 보통 말 같지만 굉장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오케이 죽기 직전에 오케이 나 이제부터 믿습니다. 병들어서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죽는 것이 어떻게 좀 기다렸다 죽는 줄 아시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니까 막 죽어버리네. 이러니까 말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7절 처음 읽었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니까 오케이 죽기 직전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되었구만.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대로 놀고 지금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오케이 믿습니다만 간에 이런 궤변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양심의 앞을 깨닫고 내 양심적으로 믿어져서 양심적으로 무서운 끔찍한 사실을 내가 알고 이 멸망의 지옥에서 주님이 내 대신 대타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비교할 때 이 모친이 보편적인 죄인이요. 죄인이 잘 가르치잖아요. 보편적인 죄인이고 아까 손가락하고 본죄, 자범죄 아주 그 학습 때 배운 교회에서 배운 그래가지고 그 모친님한테 물어봤어요. 모친님 이거 모친님 가르치셨어요? 허기는 하는데 거기도 그 장로이 나오거든요. 허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둘째 아들 그럼 봄 시인한 날 한 달에 2번씩 신지어 주일날 이제 다 모친님 모시고 변선생 모친님 모시고 한 달에 2번이라도 저 광학교를 모시고 나가시고 봄도 안 지나고 지옥도 안 지나는데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 거기 이제 해주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거기 이제 하고 갔죠. 그래서 그 모친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그냥 미워 죽겠는데 안 미울라지도 죄를 어떻게 해볼라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모친이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나도 옛날에 죄를 없애보려고 발버둥 쳐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는 죄 짓는 기계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말고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아주 씨를 말린 겁니다. 이 씨를 말린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탁 박힌 거예요. 아, 씨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왔다.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무지님이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합정을 하고 그 이튿날 오셨는데 얼굴이 아주 밝아져갖고 와서 아들 전도하는데 자꾸 훈수도 하시고 그런 걸 봤어요. 감사합니다. 변승병님이 가족들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애가 타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모든 지금은 우리 다 본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여러분 투자하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정말 나 혼자만 천국에 가고 말 거냐? 내 가족들 지옥 가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입니까? 아니야. 하물며 내가 어떤 못을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누가 약을 갖다 줘서 먹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똑같은 병든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면서 그 약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그것이 옳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발버둥 치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형제님이 얼굴도 하지 않고 내가 1000번은 교제했다 소리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1000번을 교제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1000번은 교제했다 어머니한테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에 그 애를 태우고 그렇게 마음을 쏟는 그런 형제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족들을, 나의 진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수에서 이제 신방전도를 합니다. 다음 달에 8월부터 12일까지요. 이것은 여수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이루어집니다. 난 여수에서 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요청했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들이 이번에 봤잖아요. 이은교회들이 와서 부자들이 와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부자 추수리하겠네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청리에서도 부자 좀 추수릴 사람 추수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좀 상담할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때 여수뿐만 아니라 예천에서도 부자가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